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광명 가족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네,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광명 가족들은 오늘 예배하고 저와 함께 목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 또 남들 저주도 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그냥, 예, 우리 교우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드리는 높아심에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신 분들에서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그것에서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있지 마세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되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로.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유혹당하고 뭐 때문에 넘어가고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명 가족들 아무도 다른 거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 것 갖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틈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른 거 원망할 거 없어. 내가 틈만 주지 않으면 돼요. 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번거롭게 하는 기술. 사실은 제가 원래 제목이 번거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방법이나 기술이나 비슷한 말씀이라 저는 이걸 기술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번거롭게 하는 기술. 누구를 번거롭게 하는 기술? 하나님을.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번거로운 거 싫어해요. 가서 자꾸만 얘기하면 귀찮아하고, 칭찬도 몇 번만 하면 싫어해요? 3번만 하면. 칭찬도 3번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이러지 고맙습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하나님은 번거롭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계속 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게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죠? 진짜 이상하신 하나님이야.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하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명절날 아이들이 자녀들이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손주 봐서 좋아요. 아들 딸 봐서 좋아요.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생겨서 좋아요. 근데 오는 것도 좋지만 가는 거는 더 좋죠. 그렇죠? 한 2, 3일 있다 보면 힘들지 않아요? 한 2, 3일 있다 보면 힘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저도 남동생이 제천에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오면은 막 편안하고 쉬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막 먹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그러더니 저도 맨 처음에는 오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오라 말 안 한다? 오라 말 안 해. 그래서 눈치를 챘는지 온다는 소리도 안 하대요. 지금 별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번거롭게 하면 짜증도 나고 싫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가서 외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의 말씀에 오늘 18장 3절에 보면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어떻게 자주
자주 갔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찮다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번거롭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에 이 억울하게 자기의 원한을 품고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떤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원한을 풀기를 원했죠? 불의한 재판관. 불의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옳은 판단을 해주지 않는 아주 나쁜 그런 재판관이죠.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이 그 재판관을 통하여 응답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응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응답을 얻고 이 재판에 승소를 했느냐.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갔어요?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한두 번 가다가 끝낸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재판관이 참 자주 찾아온 거예요.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의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뭐하게 오는 말씀처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 번거롭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귀찮고 짜증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이 여인이 이 홀로 된 여인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올 때마다 이제 더 이상 막 힘이 드니까 어떻게 귀찮고 짜증이 막 나는 게 번거롭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말로 속된 말로 미치겠다. 여러분 그러면 잘 쓰잖아 우리가. 왜? 아니 강단에서 이런 말 쓰면은 어떻게 목사님 저런 말 쓰고 그러나 아니야. 잘 쓰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미치겠다. 배고파? 맛있어? 응? 죽겠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나쁜 말은 아니지만 좋은 말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이걸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번거롭게 하고 또 다시 와서 이럴 터인데 안 되겠다. 누가 먼저 지쳤죠? 누가 먼저 지쳤어요? 자, 응답은 끝까지 뭐하지 않는 거다. 지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지치지 않는 거다. 내가 지치지 않는 거다. 기도는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뭐하지 마라. 먼저 뭐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 먼저 지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과부가 3절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주 찾아갔어요. 아주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이 과부가 작정을 했어. 아주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달려들면 응답 될까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서 대답하는 거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대답하는 거요. 그죠? 작정하고 대들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거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작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자꾸만 하다가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다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포기하면 안 돼.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노름하는 사람이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을 다 잘랐대. 그래가지고 이제 노름 안 하겠지 했더니 뭘로 하고 있다 그래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대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럴 때 낙심하고 실망하죠. 기도는 실망하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실망하는 건 기도하지 말는 게 낫습니다. 왜 기도하면서 실망을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낙심하고 실망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서 뭐하러 기도를 하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과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재미난 일입니까? 자주 갔잖아요. 자주 갔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이거는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믿음이 아닌 거야. 우리가 머리로 잔뜩 알면 뭐 할 겁니까?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이론적인은 잔뜩 알고 있는데 실제 몽키스펜 하나 주어서 고쳐보십시오. 고치지도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고쳐보면서 실수도 하고 부러뜨려 먹기도 하면서 거기서 좋은 기술자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았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침 없이 오늘 말씀 3절처럼 자주, 다시 말하면 누구 만나는 일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자주, 누구를 귀찮게 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남자가 여자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노래는 그렇게 불러?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웃기지 마세요. 여자들도 남자를 귀찮게 할 때 있다니까. 왜 하나님을 귀찮게 하십시오. 이게 번거롭게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찮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날 기도의 자리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배도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눈치 보고 오지 마세요. 사람 마음 얻어봐야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사람 마음 얻어보려고, 성도들의 마음 얻어보려고 잘해봤자, 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봤자 뭔 일 하나 생기면 등 돌리는 게 그게 성도고, 그게 목회자예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성도는 사랑할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말아요. 사람은 뭐 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답니다. 믿는 두께 발등 찍힌다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지, 하나님 믿어서 실망한 적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옆 사람 믿지 마세요. 옆 사람 그냥 사랑만 해주세요. 사랑하다 보면 믿어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에 또 오늘 말씀에 우리 목사님이 믿지 말라 했으니까 난 너 안 믿을 거야, 이 의심만이쟁이야. 의심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래? 또 기도회 있대? 또 부흥이 한대? 하나님 만나는 일에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맨날 그러지요. 또 예배가 있어? 오늘 또 뭐해? 하나님 만나는 일에 왜 지칩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이 왜 짜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봐도 또 반가워하시는데. 저희 집에 키우는 개 2마리요, 얘는 5분 전에 봤는데도 또 반가워해. 내 사모님한테 그러면서, 여보, 얘네들은 조막거나 쓰레기 버리러 갔다 왔는데도 또 반가워하는 거예요. 금방 봤는데도 또 반가워해. 그래, 사랑받는 겁니다.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그냥 꼬리치고 좋다고 막 허리면서 막 그냥 막. 왜 그래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래요? 또 예배야? 또 예배 드리래? 또 기도회 오래? 또 부흥회 하래? 왜 우리는 짜증스럽죠? 왜 우리는 예배 생활에
하나님 자주 만나는 일에 왜 자꾸 뒤로 밀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먼저 지쳐서 그런 거예요. 응답은, 축복은 내가 먼저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 생활하면서 먼저 지칩니까? 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웬만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웬만한 사람은 다 상대해봤기 때문에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야. 바늘로 찔러도 모두 안 나와요. 바늘로 찌르는데 피 안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지. 어쨌든 간에 난 그 말도 이해가 안 간다. 바늘로 찔러서 피 안 나면 그 죽은 사람이지, 피가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건 죽은 사람이지, 아니면 피가 없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아주 꽉 막힌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 손들잖아요. 이 사람을 이긴 사람은 오늘 이 과부밖에 없었어요. 우리 강명 가족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먼저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말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자주 그에게 갔어. 자주 그에게.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가 자주 오는 것에서 해결해 주었는데,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자주 하나님 만나는데 응답 안 주실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명가족들, 하나님 만나는 일을 어떻게 하라? 자주 만나라. 자주 만나라. 네. 자주 만나라.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뭐 만날 생각도 없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에 자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아멘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럼 또 뻔뻔해서 그러죠. 뻔뻔하게 그런 말 하죠. 아유, 내가 지키지도 못할까? 아멘 했다 괜히. 아니, 왜 안 지킬 생각을 하냐 말이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왜 안 지키려고 하냐는 거죠. 우리 강명가족들, 여러분에게 야단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살 길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살 길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주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승리하고 응답을 얻는 길이에요. 또 창세기 32장 26절에 자 보세요. 야곱이 먼저 지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천사가 지쳤어요? 야곱이 지쳤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그냥 막 씨름을 하고 환도뼈를 치고 난리 버거지 났어. 천사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지금 야곱도 만신창이야. 얻어 터지고 그냥 시간은 다 됐으니, 여러분 날이 셀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정말 아침부터 새벽에 나와서 밤 진짜 꼴박 새가지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금식하며 기도해봐야 돼요. 뭐 안 해봤다고 보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야곱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환도뼈까지 얻어 터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안 지칩니다. 안 지칩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먼저 지치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알았어요, 나도 힘든데 가세요 이랬더라면 응답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형 에서의 칼날에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끝까지 먼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야곱이요, 저렇게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는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야? 내 것이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축복받는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명받은 내가 신앙생활을 게으리하고 믿음생활을 게으리하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게으리하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잘해서 가는 곳마다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통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에서부터 형통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고 길이 열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억울했지만
그 일을 잘 겪어냈을 때 형통해졌고, 그에게 형통은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뭐 해도 하나님 만나는 일에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부가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줄 압니까? 이 과부가 무슨 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매일 가서 그 재판관을 만난 줄 압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고와 고난이 자기에게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냥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사람이지. 축복받은 사람은 그 어떤 일에서든 외면함이 없어야 되고 수고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먼저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지명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왜 나에게는 형통의 복이 아니고 이런 복이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형통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철대로 먼저 지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먼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일에 자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다른 데 못 돌리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있다면 아직도 살만한 거예요. 진짜 간절하고 진짜 문제가 있고 진짜 어려우면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수면 하나님 만나는 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맨날 가난하고 맨날 돈 없고 맨날 지치고 병든 사람만 교회 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면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만나는 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알면 그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병든 사람 많아서 뭐 하고, 이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교회는 그런 자들도 와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만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있다면 아직도 살만한 거야. 정말 간절하고 애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있습니까? 마음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여인이 지금 지금 자기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자기는 원한을 풀어야 되고 소원을 풀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면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제한적이고 예배가 뭐고 다 그런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 더 힘써야 되고, 오히려 코로나인데 뭐 예배드려, 코로나인데 뭐 이게 아니라 더 애쓰고 힘써야 될 이 시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정신 차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거죠.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강명가족들 다른 데 눈 돌릴 시간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 7절입니다. 7절에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짖어요? 밤낮 부르짖는 거야. 밤낮 부르짖어요. 시간이 다른 데 눈 돌릴 시간도 없어. 밤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른 데 눈 돌릴 시간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응답받기 쉽지 않아요. 응답받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절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 알고 계신다. 그냥 축복해라. 축복해라. 우리 강명가족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여인이 밤낮 부르죠. 밤낮. 아침이 돼도 오고 또 점심 때도 오고 저녁 때도 오고 그냥 계속 갔어.
한 군데만 봐도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 어때요? 한 군데만 봐도 될까 말까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옛날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옛날에 또 고리짝 시대 때 얘기한다고 그러겠다. 여자분들은 좀 덜 그랬겠는데 남자분들은 혹시 구리 같은 거,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 전선. 그거 이렇게 주소다가 다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털어가지고 저기 고물상에 가서 강냉이 엇바꿔 먹고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죠? 사무엘은 없을걸? 넌 없을 거야 아마. 저 세대는 없을 거야 아마. 얘는 더 없을 테고. 정말 그랬어요. 또 저희 집에 전축이 하나 있었고, 전축 그때. 지금은 오디오가 작고 성능이 좋지만 그때는 전축도 얼마나 컸어요. 그죠? 크고 그냥 옛날에는 자개장도 그렇게 크고 그냥 나는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나는 신기한 여인이었어요. 그 무거운 자개장을 학교 갔다 오면 옮겨져 있다?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저쪽으로 옮겨져 있고. 근데 물어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옮겼어요? 그러면 다 방법이 있대. 근데 그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난 나중에 진짜 결혼해가지고 이거 안 게 한 수년 되는, 몇 년 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장모님 통해서 알았어요. 수건 놓고 한다네? 그래요? 나는 근데 그 말씀 드리고 장모님한테 그랬어요. 장모님 저는요 수건 가지고도 안 할래요. 왜 이 무거운 걸 다 움직이냐 했더니 여자는 가끔 분위기를 바꿔줘야 좋대. 그래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은 여지 끝나니까 그 장로 맨날 그 위치도만은. 근데 우리 집 구조는, 사택 구조는 바꿀 수가 없어. 장로를 옮길 수도 없어. 옮기려면 벽 터야 돼. 그냥 벽 터야 돼. 되지도 않아.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스피커에서 저기 스피커에 그 전축에 있는 스피커 선을 빼가 자석이 있다만 해. 그 자석이 엄청 컸어. 이 자석을 거기다 끈을 묶어 가지고요. 지금은 다 포장됐지만은 또 눈빛들이 다 또 그냥 또 옛날 그랬잖아요. 막 끈 묶어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철사도 붙고 저기 못도 붙고 베개 다 붙어서. 그럼 그거 다 모으면 깡통에다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재밌었어. 애들이랑 뛰어다니는 게. 지금은 애들이 건강하지 못한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나마 건강했던 게 그 자석 붙잡고 뛰어다녀가지고 그만큼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았더니 우리 큰 놈이 작은 놈이 육상선수가 된 거 그게 다 있는 것 같아. 그 자석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나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만 했어요. 다른 애들 막 주소로 다닐 저는 그거 묶고서 맨날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만 잘해도 얻는 게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봐도 될까 말까인데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 것 절대 없을 줄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띄웃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띄웃대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직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다른 데 눈 돌리면 뭐가 들어오는?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뚝심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에 뚝심 있게 살아가세요. 뭘 그렇게, 내가 늘 얘기하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난 솔직히 그래. 나는 꿰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장 5절에 말씀 나오는 거예요. 꼬이는 놈도 나쁘지만 그 소리에 뭐하는 놈도 나쁜, 잘못된 거예요. 넘어가는 것도 나쁜 놈인 거야.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꼬이는 뱀도 문제지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더 나쁜 거야 이거는. 왜?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게 너희 눈이 밝아진다? 아니 안 밝았나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장님으로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인가요?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쳐다도 안 봤던 나무가 왜 보게 되었습니까? 신경도 안 쓰던 것이 왜 그래?
마귀의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틈을 준 거예요. 사람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전 보지도 않던 선악과를 보면서 그 나무를 본즉 뭐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결국 저 맛을 봤는데 어때요? 먹음직도 안 하고 보암직도 안 하고 지혜롭게 할 맛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면 결과는 어떠냐? 이 뒤에 6절에 여자가 요 앞에 가지고 뒤에 6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제가 늘 얘기했죠. 지만 죽으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다 같이 죽자. 지만 죽으면 되지 왜 같이 죽어?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가, 내가 볼 때 저건 그도 죽은지라. 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냐는 거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여인이 다른 데 눈 돌릴 새가 없어서 그냥 오직 그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결론은 마지막 결론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7절에 결국은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자꾸만 지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먼저 지치는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뭘 주기 때문이에요?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틈을 주기 때문에. 마귀에게 뭐 하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뭐 하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틈을 주지 마라.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강명 가족들, 저는 이것만 딱 알면,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 통해서 이것만 딱 머릿속에 받고 살아가면, 실천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절대로 여러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죠? 먼저 뭐 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먼저 지치지 마라. 먼저 지치면 그는 이제 이거는 분명 이렇게 말하면 더 쉬울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들 져요, 안 져요? 내가 지난주였나? 저기 반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설교할 때. 반사. 내가 그 전형 예배 때 물어봐서 써먹어봤냐 했더니 하는 말이, 어느 분이 하신 말씀 그러는 거예요. 쓸 일이 없더래. 할렐루야 하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반사를 쓸 일이 없다는 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 상대방이 막 뭐라 할 때 화면 있다가 그래? 반사. 가르쳐줬잖아요. 그 방법 가르쳐줬잖아. 상처받지 말라고. 그놈이 아무리 뭐라 해도 뭘 하지 말라고, 반응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냥 대놓고 그냥 반사하라고. 누구한테 가 그게? 치어다 갈 거 아니요. 엄마 불평해요? 반사하세요. 치어다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근데 그걸 쓸 일이 없다는 말은 좋은 거잖아요. 부부간에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막 뭐라 할 때 반사? 이러면 남편이 덜 받겠죠. 근데 그럴 일이 없었다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봐요. 부부싸움이 걸려서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집니까 이깁니까? 내가 세상 놈한테 다 줘도 내가 너한테는 안 진다고, 내가 말이야. 그런 데는 힘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지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가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자주 가라. 하나님 앞에 자주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강명가족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주 가고 또 먼저 지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응답과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명받고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축복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아까 드렸어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지치지 말아야 이 복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드렸죠? 다른 데 뭐 하지 마라? 눈 돌리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라. 다른 데 눈 돌릴 시간 있으면 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더 하나님 만나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시죠. 정말 들어주시죠. 이번 한 주간도 결정적으로 모든 것 종합해보면 우리가 왜 먼저 지칩니까? 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지도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절대로 마귀, 다른 거 원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환경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 원망하지 마세요. 나 원망도 하지 마라. 다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틈 타고 들어오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소멸하고 은혜 소멸하고 맨날 감사가 떨어지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하도 제대로 안 하니까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니까 틈을 타고 들어와서는 우리를 찢어버리고 깨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그랬죠. 요것만 들어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 요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을 때와 골리앗이 다윗을 보았을 때 어떤 차이점인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작았다 컸다. 작아 보여 요만하게 보였겠죠. 그랬겠죠.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작았다 컸다. 엄청 크게 보였겠죠. 누구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을 때는 이미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이, 야, 저놈 새끼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골리앗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요만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오늘 다윗을 보니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우리 광명가족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은혜요, 감사요, 승리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여러분 승리했고, 이 말씀 통해서 응답도 얻었고,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우리 지는 인생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으니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자가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 속에 들어와 보면, 정말 사실 속에 들어와 보면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서 쓰러져 소리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먼저 지치지 말게 하시고 다른 데 눈 돌림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명가족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연을 살아남아있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광명가족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받았사오니 승리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